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이사가 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주관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육적의 지각에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느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 강에서부터 그 금강 물가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시간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상처받은 거, 해결하지 못한 거, 눌린 거, 고통당함이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높이 올리고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운행하여 주시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눈, 코, 입, 목, 두 손, 두 발목, 모든 골수까지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흔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나의 육체가
재창조될 수 있는 복을 부어주세요. 복을 부어주세요. 잠자는 내 영혼 불을 질러주세요. 불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서로 원없이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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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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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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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저쪽에서 들었는데 누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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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분이 오늘 저번에 수요일 날 말씀을 제대로 100% 다 소화했구나. 100% 다 소화했구나.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수요일부터 오늘 주일날까지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볼 수밖에 없어요. 4일간 5일 동안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내고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 속에 어떤 불만이 생기고 뭐 그래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혀가 없다고 그랬어요. 안혀가 없다.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안혀란 말을 안 했다. 이런 말이 그 말의 뜻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아멘. 이걸 영어로 유식하게 말해요. Yes, yes. 한국말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1장에 25절, 26절, 2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누가 임신한 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 되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야 갈릴리 나사렛 곳에 마리아를 찾아가라. 그리고 너희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택해 하실 것이니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한밤중에 마리아가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지 모르겠죠. 그때 당시에는 잠을 빨리 잤으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죠. 기름으로 이렇게 초롱불 켜놓는데 잠을 빨리 잤을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빨리 일어나고. 아마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잠을 자고 있는지 아마 잠을 자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훤해지고 그 성명 나오지 않아요? 천사장을 만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주의 은혜를 거룩한 자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 복을 입을지어다 고 말씀했을 때 갑자기 천사를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어봤겠죠. 무슨 하얀 옷을 입고 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을 했을 때 초자연적 현상 앞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었겠어요. 그때 그 나이가 주아 어디 갔어? 가버렸구나. 나는 오늘 참석한 줄 알았다. 주아보다 나이가 더 어린 세대 16세, 15세 정도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아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만날 때 얼마나 놀랐어. 이게 어쩌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런데 놀라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복을 받은 자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참 훌륭한 점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천사여, 주의 계집종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것이 마리아의 놀라운 훌륭한 점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안 찾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 그거예요. 그가 마리아의 어떤 아버지가, 그 친정 아버지가 어떤 사람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무엇에서 알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통해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뭔 말이에요? 나는 아무 고난이 없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그것이 영광일 뿐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예수를 낳는 오늘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동방 그리스 종교에서는, 서방 그리스 종교에서는, 저쪽 유럽 쪽의 종교애들 똑같이 천주교처럼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위대한 성모로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내 어떤 교만도 없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주제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타는 햇불이 쪼갠 고깃사로 지나가더라. 그러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제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50분 안에 10시 50분에 끝내려고 11시 50분에 중간에 내가 결론 없이 끝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약속으로 해야 되니까 결론 없이 끝내도 저를 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하나하나 해석해 가는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뭐냐면 어떤 장면이 뒤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다시 한번 재복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거 아니야.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걸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 재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빠져버린 사람을 위해서 잠시 제가 보충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셨다 이 말은 전가시키셨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냐? 아브라함 네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 여호와를 네가 내 여호와의 속에 펑 들어와서 아니고 그것도 맞고 반대로 또 다시 보충 설명하면 네가 나를 100% 네가 네 속으로 받아들였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브라함이 감동되고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이곳으로 부르셔서 그 애굽의 땅에서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아내도 살려주시고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너무나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로왕을 충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왕이 놀라게 만들어서 손도 못 대게 만들어서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모든 보물과 모든 예물을 가지고 놀아서 그게 감사의 표정이 처음에 제사를 지냈던 그곳에서 가나안 그 땅에서 다시금 제사를 지내고 뭔 말일까요? 제사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더 이상 내 편의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제사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속성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를 죽여버리시옵소서. 나를 죽여버리시옵소서. 그러나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랍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신학에 가면 예배학을 1년 동안 배워요. 3학점짜리입니다. 예배학만. 그 한 권만 한 것이 두세 권 더 사야 돼. 왜? 레포트를 내니까 계속해서 예배학에 써야 되니까.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 한 권에 400페이지를 갖다가 1200페이지를 읽어서 레포트를 써야 되는, 그것도 시험을 봐야 돼. 왜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가 이런 놈인데 다시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복종한 그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면 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감동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갖다가 후사를 주고 뭐 땅을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100% 믿어버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기업의 땅을 주고 너의 후사를 주는 이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 말은 다시 풀어서 하신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해. 말이 조금 100% 50%는 이해가 하지만 이 50%는 이해 안 가죠. 내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너하고 말하고는 갈대아 우르 땅에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바로 상급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장한 지역적인 거, 취업의 문제,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본질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자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가지 속에서 우리는 맴돌아 신앙이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기에 나온 예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의 뜻만 받고 갈 것이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루어지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이루어지는데 그럼 누구를 만나고요? 그 속죄소, 피 흘리신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만나고 가는데 어찌하여 그 아버지께서 내 딸이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냅다 고생하고 귀하게 귀한 딸, 그런데 어느 날 친정을 방문해서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자기 딸을 보낼 때 건강하게 시집 보내서 이 누구한테, 남자한테 보냈는데, 사이라는 남자한테 보냈는데 자기 딸이 2년 만에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골골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나, 이러면 친정엄마도 얼마나 못 먹었으면,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아버지 사이를 향해서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이 눈치고 필요 없이 너 월급 얼마 받냐? 도대체 내 딸에게 얼마나 부실하게 먹였으면 이렇게 영양식 쪽에서 빌빌하고 살아가느냐? 보통 장인 장모들은 사이 무서워서 그런 말 못합니다. 사랑이 월등히 많아져 보니까 필요가 없어. 사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 자기 딸이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보낼 거예요? 다시금 저기 네가 사는 곳으로? 아니에요. 아버지가 치료해주고 필요한 약도 주고 또 손도 만져주고
또 필요한 생활비도 몽땅, 야, 너 이거 잘 먹어야 되니까 이거 살려면 돈이 얼마나 다 줘. 그 딸이 내가 아프니까 아버지 나 치료해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사람 그 딸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딸이야. 바로 그거. 아버지 돈 달라, 치료달라 말하지 아니했는데 그냥 내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거 없으면 자꾸 흔들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사를 통해서 방금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지성소와 성전은 그 사이에, 성전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큰 휘장이, 이런 커튼 아니고 수많이 가죽보다 더 강한, 우리가 방탄모 이야기하지만 군대에서는 방탄모는 뭐냐면 수많은 천을 갖다 엮었어요. 수십 개의 천을 엮어 서로 가로세로 엮어서 5중 6겹으로 한 거예요. 철이 아니에요.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에너지가 방해 세력이 이 총알이 이 에너지를 이겨버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강한 천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실 때 뭔 말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만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장벽이 그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죄를 끊는다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소 10마리가 양쪽에 잡아당겨만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실 때 위에서 아래도 찢어졌더라. 백부장이 이걸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 백부장이 누구겠느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백부장, 유일하게 요한복음 저자는 그렇게 이루어냈어요. 제가 깜깜히 생각해 봤어요. 이 성경책을 발간하기 전에 신약에 요한복음을 쓸 때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모세오경을 필요해서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9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언제 해결됐냐?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30-40년 후에 AD 60년부터 AD 70년, 80년 사이에 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부장이 로마의 간부인데 이거 백부장의 이름을 써놓으면 걸릴까봐 사도 요한이 지루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흠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까봐, 블랙리스트에 정치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봐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저 혼자만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를 달려갔을까요? 아니죠. 직원이, 부하가 자기 상관이 예수를 믿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확인하고 자기에게 이 상관의 고넬료가 아니죠. 이 백부장에 가르쳐주고 또 가서 확인을 했겠죠. 아, 그렇구나. 그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구약을 공부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66권은 짜면 뭐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온다. 뭐냐? 구약의 39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만민의 모든 자녀로.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만민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라지는 그 복과 구속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우주적인 아버지를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는 그렇게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배웠는데 보니까 진짜로 찢어졌어. 그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성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지성소의 의미가 다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100%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마당의 뜰만 받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왔기는 왔는데 그래요. 그 성전의 출입문은 우리 교회 문이라 가정합시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에게? 대제사장한테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뭐예요? 언제든지 네 이 해막에서 이 속죄에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은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가. 왜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는 모세는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덮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가 죄인인 죄인을 내가 안전한데 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에게 전가됐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을 그 고백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다. 아멘? 이 뜻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셨다는 말은 전가시키셨다. 네가 죄인임에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 너를 내 거룩한 내 속성과 이 영원한 이 모든 사랑이 너에게 다 부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내가 강조하자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 내가 너를 100%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인치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그걸 어디서 만나죠? 속죄소. 그 소의 피가, 소의 목이 찔려서 난 그 피가 그 양쪽에 천사들이 있는 그 천사들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에서 뭐 삼성그룹, 뭐 현대그룹이 아니라 천사라는 그룹이 두 마리가 딱 앉아있잖아. 두 분이 앉아있잖아요. 그 속에 그 사이에 예수의 피를 뿌려.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래. 그 밑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뭔 말이냐? 율법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돌판에 들어있는데 그 피가 그 율법 위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인을 할 수가 없다. 표현. 예수의 피가 부어져만이 그게 이 땅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제가 왜 성탄절 말씀을 안 들어가냐면 이미 예수를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예년처럼 해왔던 그 행사를 나는 안 치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만나야지.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연극해봐야 뭐냐고. 예수를 안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데 100번을 해봐야 무슨 제사냐고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것이 예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속죄서서 만나자고. 왜 그랬어요? 그냥 밖에서 그냥 기도할 때 모세가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만나자. 누가? 성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만나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성막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막을 예표하는 하나의 예배의 장소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졸고 가는 신앙. 졸고 괜찮아요. 졸고 내가 장난하지, 내가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나왔으니까. 저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향이 나왔으면 내 신앙이 지성소까지 가는 신앙. 그래서 다시금 일주일 동안 찌그러진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만나주는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어떤 문제로 남편하고 싸우고 어떤 문제로 자녀들 간데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신앙, 이것이 예배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나는 이거를 좀 우리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들이 회성이 됐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가져올지나.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후사를 주겠다는 걸 내가 믿겠는데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증거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좋다. 너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좋다.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너라.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하자. 너 잘 알지 않느냐? 너 땅 사, 너 못 사고 뭐 앞으로 니네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면 어떻게 땅과 땅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떤 또 양과 양을 바꾸고 또 가축을 매매할 때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알아.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네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 방식? 하나님은 눈높이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놈아
네가 나를 믿었다며 나는 너를 의뢰 여겼는데 또다시 문서를 달라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증표 계약서를 줄 테니까 우선 네가 준비해라. 보겠습니다. 잘 보게요. 몇 마리가 나와요? 종류가 암송아지, 그죠?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쥐비둘기 5가지가 나와요. 그죠? 5가지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절에 어떻게 할까? 볼까요? 시작. 이 5마리의 종류의 예물을 갖다가 가운데로 잘랐어요. 가운데로, 중간에 나면 가운데를 말해요. 대칭적인, 여기 아니고 이거 세로를 말합니다. 딱 잘라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서로 마주됐다 이런 말이에요.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마주됐다. 그러니까 서로 세워놨겠죠. 어떤 돌판이, 그 다음에 돌 재단이 되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판자 같은 게 아니라 돌 재단 위에다가 이렇게 했겠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쥐비둘기하고 산비둘기는 하지 아니했다. 레위기는 또 그것이 나와 하지 말라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레위기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석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나도 이것을 왜 새들은 그대로 죽은 채로 피 흘리게끔 놔뒀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세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내려오니 위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지 자르면 분리시키는 이별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분리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마귀가 주는 것이 마귀의 분리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자르지 말도록 했다고. 근데 그것은 조금 억지로 맞춘 건데 대부분 또 다른 학자들은 이걸 쪼개봐야 별로 먹을 것이 이렇게 어느 것이 많으냐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어요. 저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한 해석은 이단 말 들어가는 거예요. 쪼개지 아니하였다 올려놓으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번제를 해놓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하나님 왜 그거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지금 그냥 말씀하시면 되고 증거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면 되지. 그것이 왜 필요냐고. 근데 그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훌륭한 점이에요. 마리아 훌륭한 점이 있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요 또 그 시대에 어떤 믿음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사람의 일방적인 복종, 순종이 아니라 일방적인 복종.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냥 5마리 종류가 필요가 없고 1마리 갖다가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염소, 송아지 있으니까 그럼 갖다가 바쳐버릴게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려면 종류별로 다 하려면 산비둘기도 가서 잡아갖고 와야 되고 우리 집에 쥐비둘기 없는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 지금 원하시니까 우리 집에 송아지 큰 거 316명을 길렀으니까 그 316명을 먹여 살려고 얼마나 많은 소와 짐승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이걸로 합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이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차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에 탈락. 내가 너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는지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하는데 1차 테스트에 탈락. 우리는 아리에 모르고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쓰시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지 몰라. 왜?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번제는 어떤 번제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번제예요. 그럼 뭔 말일까요? 죽어야만이 그것은 그 재물이 죽은 상태에 돼만이 계약의 체결 요건이 돼요. 그 당시 중동의 모든 사람들 고대 근동의 사회가 그랬다 이런 말이고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이 솔개를 또 나도 이거 솔개를 왜 썼을까? 솔개죠.
하늘 높이 뭐 이 노래도 있고 그러지만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에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설계 그것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그 계약을 못하게끔 솔개가 와서 계속해서 공중에서 수천 미터를 뭐 10km 이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내려와서 딱 쪼이니까 마귀가 아브라함 쫓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솔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으려고 많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솔개 같은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이 없었던 걸 상징하잖아요. 잠잘 때 마귀는 잠잘 때 우리의 신앙이 잠잘 때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자마자 빨리 쫓아면 그 다음날 쫓아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중첩되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버리면 그것이 우리 속에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의 그 성령과 반대되는 그런 영들이 꽉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더 젊은 날에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더 내가 봉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불붙듯이 나는데 그것을 누가 이겨? 나는 못 이겨. 그래서 계속 잡혀 들어가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 근데 다 이유가 있어. 다 맞아.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사탄은 논리적인 것이 들어와. 비논리적인 것을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는 이겨. 우리 생각이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1+2를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형님 요즘 왜 그래요?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생활을 방해합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대척되는 길을 가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세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봐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다고 상처받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입버릇처럼 말한 사람은요 미안한데 떠나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알고 하는 말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교회의 조직을 파괴시키는 영이거든요.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무엇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용봉동에 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아브라함 목사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어머니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결국은 떠납니다. 떠나요. 나는 잘 갔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은 떠나라 이거예요. 왜?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붙잡으면 안 돼. 왜? 본질이 변화가 안 되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기를 저는 바라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떠나요. 그냥 말없이 떠나면 괜찮아. 근데 계속해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이거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참으로 안타까워. 아브라함 목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난 그분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머니까지 불러다가 치료해주고 얼마나 많은 신경 썼는데 복을 차버리고 나가는 자체는 뭐라했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소식은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마귀의 역할을 하지 말자. 내 신앙은 침체되는 건 좋은데 옆에 사람까지 계속해서 전파하고 타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쪼개지 새는 쪽,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억함과 두려움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걸 잡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 잡아야지 그놈을 각을 뜨고 내장 긁어내고. 여기 보세요. 제사는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쪼갰다고 들어가 있어요. 앞다리 뒷다리 쪼갠 게 아니라 그냥 반틈으로. 이 말은 뭔 말인고 하니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제물에 바쳐진 이 짐승들처럼
너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게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부동산법에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라 쌍무계약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거 안 지키면 갑도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 당시에 법이 그랬대요. 그냥 법이 국가가 정한 갈래의 법이.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 사이로 13절 여호와께서 시작.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해서 큰 자손을 번성하고 오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애굽의 나라를 징치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출애굽에서. 근데 이제 13절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으로 나와요. 430년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지을 때 그냥 한 대를 그냥 100년으로 계산해서 4대. 아니 왜 성경이 틀렸다. 출애굽기 12장 40장 430년 만에 모세에게 내가 끌어갔다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면 여긴 400년이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그랬어요. 평안의 조상에 돌아갈 거야. 이 조상은 뭐냐면 조상이 어디예요? 바벨론, 우르 땅,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오늘날 시리아, 이라크. 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네 고향은 아브라함아, 네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내가 있는, 나 여호와가 있는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네가 돌아갈 장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오죠. 그죠? 근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16절 한번, 아모리 족속이란 뭔 말일까요? 왜 방금 여러분들이 읽을 때 7개 부족이 나오는데 왜 아모리 족속이라 특별하게 말할까요? 전체 7개의 부족을 상징하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했다고 그래요. 역사학적으로. 그래서 이건 7개의 부족의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제약들이 그 땅에 거절할 만큼의 제약이 예를 들어서 100% 차야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킬 것인데 너희들이 430년 정도를 지나야 이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간영에 담아 꽉 차버리는, 더 이상 흘러넘쳐버리는 이런 것이 됐을 때 땅이 뭐예요? 인간을 밀어낸다고 그러거든요. 참 놀라운 성경이. 땅이 인간의 제약을 알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땅을 생명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약 때 무조건 430년 후에 저것들 다 여리고성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고 죽여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제약에 의해서 배척받을 상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뭔 말? 430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말에 어긋나면 죽여버리고 심판 내리고 번개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만큼 또 그 시대 그 땅에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제약에 가능한 땅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17절. 물론 아모리 족속은 나중에 여호수아 때 출애굽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진멸했다는 대목이 나오기는 나와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한 7개 족속 중에 한 아모리 족속을 통치했지만 나머지 전체를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징적인 제약을 상징하고 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단원해 뿌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하루에서 하루. 우리가 성경에는 풀무불이라 성경에는 다니엘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하루를 생각하시면 되든가. 제가 얼마나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불이 붙어서 햇불을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어떻게 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갑니다. 이 햇불은 뭐냐?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연기가 불이 나는데 연기도 안 나고 하는 그 상태를 가잖아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 자신이 그 짐승들의 쪼개진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사람들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각각 의리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지 따로따로 걸어가는지는 성경에 다른 서적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기시는 갑이 죽음 당하고 의리 어기면 의리 죽음을 당하는 그 형식이 그 당시 고대 군동의 계약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똑같이 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그런데 18절 볼까요? 시작. 예, 땅 지경을.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다윗 시대 지나서 솔로몬 때. 그래서 진짜 그 땅을 내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공을 베치는 나라까지 이루어집니다. 예, 역을 상대는 그래서 솔로몬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바로 쭉 모든 족속을 타시는.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잠깐 방금 뭐예요? 각각 우리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아, 내가 이 사이를 걸어갔으니 네가 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렇게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거를 네가 배반하고 의심하면 너도 내가 너를 죽일 테니 너도 걸어가라. 성경은 나오게 하는 이것을 갖다가 편목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목. 한쪽이 오늘날 부동산 계약할 때 다 그잖아요. 계약을 어기면 세입자가 됐든 월세 세입자가 됐든 뭐 땅과 집과 집 할 때 서로가 계약을 어긴 사람에게 먼저 국가에서 법원에서 배상을 때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적절한 물질 배상이라고 정신적 배상을 때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소업하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당시의 계약은 서로와 서로의 윤인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내 자신이 아브라함아 봐라.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내 생명을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니 아브라함아 봐라. 무슨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9개월 동안 얼마나 나는 고생한지 아냐? 네 시어머니가 내가 임시 8개월 전까지 9개월 곧 애기 내일 모레 나는데도 나를 들판에 가서 일시켜 먹었다. 그런 시어머니 없겠죠. 옛날엔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딸,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시집가면 나에게 잘해야 된다. 용돈 얼마를 바치고 1년에 한 달에 얼마, 그리고 학비가 얼마나 있으면 너는 꼬박꼬박 바쳐라.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고생했으니 나는 못 배속해서 그냥 간장 하나로 내가 시집살이 할 때도 너를 임신했을 때 못 먹고 살았는데 너만이라도 잘 공부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 잘 살라고 계속해서 뭐예요? 돈이 없으면 학원비 옆집에 가서 꼬아고 오고 아신소리 얼굴에 첫판 깔고 누구 엄마 다음 달에 우리 남편이 얼굴 갖다 좀 갚아줄 테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받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너는 내가 이렇게 갇혔으니 너는 시집가면 너는 장가가면 나에게 얼마를 보장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보상했어요? 이 땅을 다 주겠다. 수많은 무필자들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 누구 앞으로 이 땅에 모든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얘기도 못나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 말하죠. 그냥 그것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한 푼도 그 땅을 차지하면 너는 나한테 11조금을 내고 얼마나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란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물론 레기에 가면 그것이 나오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와 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복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음을 당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가정은 깨지고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서 끝까지 죽음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바쳐란 건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무엇을 상징하냐? 이건 여러분 쪼개했다는 것은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쪼갰다는 것은 찢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쪼갰다 그랬잖아요. 쪼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쪼갰다는 것은 그 재물이 아브라함이 돌을 던지든 저기다 던져버리든 간에 그 죽은 소가 어떤 자기 의지가 있어. 왜 나는 고귀하게 컸는데 애기도 못 낳고 3년 된 내 염소, 3년 된 소가 제일 좋답니다. 일도 제일 잘하고 고기 맛도 제일 좋고 가죽도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된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고급으로 여겼던 거예요. 같은 고기를 팔더라도, 양을 팔더라도, 소를 팔더라도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 3년 된 거를. 하나님, 네가 아끼고 있는 거 바치는 거. 돈 헌금하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나 앞에서 그대로 죽었다. 네 마음을 쪼개라. 네 마음을 찢어져라. 너는 그대로 그래야만이 그 재물은 아브라함이 여기다 놓던 제일 앞에다가 뭐를 놨을까요? 소를 놨을까? 제일 크니까 소를 놨을 것 같아. 암소를 놨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놓던 거 아니에요. 죽은 소들이, 죽은 양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 자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가 그런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향해서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자기를 비워버린 삶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내가 태어나길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좀 더 내가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40살에 1년만 더 하다가 또 내가 이왕에 저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내가 무시받는 것이요. 이왕이면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또한 기득권자들이 많이 사는 멋진 그러한 강남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나는 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마디 말도 아니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으러 오셨어. 몇 살에? 33살에. 근데 왜 하나님은 33살을 한정을 시켰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왕이 그 원래 정식으로 왕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있었던 곳에서 7년을 왕위를 정치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전체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한 다음에 이스라엘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왕이 정치가 몇 년? 33년이더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찌어 맞춘 것 간에 다윗이 33년간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넘보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이 통치할 때간에.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고한 나라가 있었냐, 평강의 나라가 있었느냐. 바로 너의 후손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강대국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내 후손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왕은 이런 이스라엘이 한져 있는 국가가 아니라 전 열방의 모든 국가가 경배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내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날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니옵시다. 내 마음대로 이 살찐소가 있고 이거 죽으면 우리 농민들 얼마나 더 복지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새끼들 키우면 얼마나 많은 우리 복지기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사울의 왕은 맞아요. 논리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고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고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죽이라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지 마세요. 인본주의 속에는 계속 신본주의와 부딪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겨.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스다. 예스. 인도의
평생을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평생을 1904년도에 24살에 미국에서 인디아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자꾸 인디아 간디하고 그 다음에 네루 수상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많은 교분을 나누고 또 그 힌두교 신자인 그들이 이 존슨이라는 이 선교사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인디어 부족들의 성경을 번역하고 그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86세 몸이 아파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냥 암이 걸린 거예요. 암도 정확히 제가 무슨 암이 생각이 안 납니다. 사기. 그런데 자기는 인디아 땅에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땅에서 이 치료를 받을 땅이 아닌데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닥터 누구누구, 간호사 누구누구, 당신들이 나를 치료하러 들어올 때, 내 병실을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이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미국 사회, 주류 사회, 감리교 선교사로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타임지가 있었는데, 오늘날 타임지 나죠. 제일 위대한 선교사가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간 만큼 그 해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 두 분들한테 부탁하는, 의료진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이 말 좀 해주세요. 나는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잊어버립니다. 어떤 부탁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빨리 쾌유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두 분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의료진들이. 근데 그분이 말기 하도 우선하니까 해진할 때마다, 진단 치료할 때마다 그분이, 그러면 여분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나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 사도행전의 이름이 여기 일어난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 남은 이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쓸 것이라고 수없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믿음의 신앙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이 선교사님하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 나오는 입을 갖다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 안에는 절대 노가 없습니다. 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멘, 아멘. 그는 기적적으로 그 시대에 말기면 다 죽어야 하는 의료진이야. 천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100년 전 이야기. 다행히 살아난 나머지 인도로 들어가서 마지막 여생을 인디아의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하다 그 땅에 묻혔어요. 나는 우리 교회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이미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가서 복음을 뿌려놓은 곳이 있었구나 한 걸 제가, 디바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존슨이 있어요. 그 사람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속에 거기에 나와요. 디바인은 신성한, 신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이분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년에 나를 거룩한 삶을, 마지막 내가 고생했으니 30-40년을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여생을 하나님께 하늘나라 가는데 준비한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분에게는 그 소원이, 비전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직도 할 길이 너무 많은데 그 세계에 도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환경에 튀지 맙시다. 그분은 그것을 단순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병 낫는 거, 그래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거기 가서 죽어도 되니까 내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의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암치료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에 붙여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성지기로 원하고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가정에 의식주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아니어도 베드로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적어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 두 분의 그 삶을 좀 배워서 100분의 1이라도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아멘.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아멘 좀 합시다.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내 말을 좀 받아들이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걸 좀 이 시간만큼 내가 일주일간에 그 사람이 그 기억을 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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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복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나도 알아. 아니에요. 그는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도교의 책을 읽어, 장자의 책을 읽어, 노자의 책을 읽어, 유교의 사서상경을 읽어. 그게 우리 영을 변화시켜요. 우리 혼의 생각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못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충만케 해서 내 혼의 생각을, 제약된 생각을 이렇게 억압시키고 그 혼의 생각이 하나님의 내 속에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혼의 역할로, 그릇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미안합니다. 나는 어젯밤에도 여기에 내가 새벽 1시에 나가면서 여기 밤에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쪽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이쪽에 앉은 분들은 다 좀 더 끝까지 나에게 눈에 집중하는데,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한 50%가 다 밑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제도 막 뿌려서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면 너무 고마워요. 예수의 피를 얼마나 뿌렸는지 몰라. 예배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밑에 안 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제 처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 이쪽은 안 뿌려. 어쩌다 엄청 뿌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제 별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또 20분 어겨버렸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왜 했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찢어짐, 아브라함의 낮아짐, 아브라함의 복종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쌍무 계약을 요구할 수 있잖아. 아브라함, 너를 이렇게 하신가? 너는 적어도 하루에 나 앞에서 고개 숙여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 적어도 돌 제단을 만드는 매일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시집간 딸에게 빚이 얼마나 많고 울면서 가는데 그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자기 재산 팔아서 딸에게 다 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그 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는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자기 입이 생산 노동이 다 끝났는데, 소득이 다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 자체가 상급이다. 아브라함 다른 거 바라지 마라. 그래서 그 상급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언어의 의미가, 전리품 뭐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이긴 자만이 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전리품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몸 아프고 못하고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의 방해 세력입니다. 거기에 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와서 도와줬던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야 디모데야, 누구도 떠나고 처음에는 그렇게 와서 도와주고 하더만 왜 그들의 믿음이 한계, 왜 나는 처자식이 저기서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내 결혼한 여자가 저기서 홀로 생활하는데 당장 밥 먹을 것이 없어, 편지가 왔는데 밥 먹을 것이 없어, 나는 가서 도와줘야 한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떠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거 아니에요. 떠났어요. 다 맞아요. 그는 바울은 뭘 봤냐?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길로 흘러가 버린 자기 통치자들 아픔을 봤다 이러면 그들 향해서 떠났다고 해서 욕하는 거 있어요.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 올 때 옷 좀 가져와. 뭔 말일까요? 그들이 있을 때는 그 새방에, 로마의 새방에 살 때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너 나이가 들어가고 먹을 것은 부실하니 자기가 도저히 로마의 그 이태리 로마에서 먹을 육체적인 힘이 없으니까 디모데야, 이 추운 겨울에는 옷을 펴고 옷도 갖고 와라. 옷도 갖고 와라. 그 바울의 마지막에 그 예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악하고 험한 그 경쟁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봤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더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의가 된 것은 내 율법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예수의 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쳤다.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모든 품성이 나에게로 들어와 버렸다. 그러므로 나의 죄악된 이 옳지 않은 이 죄악,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정가가 되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수혈이 교체가 돼. 수혈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혈이. 내 죄악된 모든 피는 다 십자가로 소멸되어 버리고 예수가 가져가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른들 말이 이렇게 착한 말을 많이 해요. 저놈은 자기 아버지 피가 들어와서 저 짓을 한다고.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영적인 말을 잘하는지 몰라. 맞는 말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피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못된 행실, 좋은 거, 나쁜 생각들,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지가 좀 아버지 피가 저한테 들어가서 저놈이 그 방을 한다고. 우리 어른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은 다 빠져가고 예수한테 전가돼 버리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모르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할 수가 있냐고. 예수의 피가 넘쳐서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의 품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다고 말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햇불 언약이다. 오늘 불 속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수가 이거를 행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못된 생각과 나의 못된 성격이 조상의 망령된 피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게 들어오는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처럼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그냥 따르기 싫어도 하세요. 이것이 복종이에요. 그 하나의 자그마한 행동이 10가지의 행복을 갖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두 손 들고. 나의 망령된 피가, 나의 더러운 피가, 나의 못된 피가, 나의 이기적인 피가, 나만은 거짓쟁이 피가, 나만은 더러움의 자존심의 피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온유한 피가
넘쳐날지어다. 예수의 거룩한 피는 나에게 씌워질지어다. 넘칠지어다. 그러므로 사망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런 두려움, 사망의 그런 절망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무적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말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 네가 너에게 확실한 내가 진문서를 주겠다. 그러는 말이야 후사뿐만 아니라 네가 누릴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의 것임을 내가 선포하는 문서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 논리를 말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변명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예스 아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확실한 진문서와 약속을 가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되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어 아름다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장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66권을 그것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 예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수의 복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안되는 우리 집안을 쳐다보면서 자멸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주여 개인적인 할 말씀대로 이루어진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